오늘은 19번째 문답을 나눌 텐데요. 이 문답이 조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번째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두 가지 상태가 우리 인류에게 다가왔다는 말이죠. 첫째가 죄의 상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태요? 비참함의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온 인류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에게 날 때부터 이 두 가지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8번째 질문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이 죄성, 빠져들어간 죄의 상태는 뭐냐는 거예요. 답을 같이 읽어볼까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아멘. 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죄요?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죄. 이게 누구로부터 전가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조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은 상태냐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적어도 죄의 부분에 대해서 의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짓는 죄가 뭐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고 짓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자범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범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왜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범죄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선한 척도 할 수 있고요, 의로운 척도 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하나 상태가 뭐냐면 19번째인데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19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죄는 본질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비참함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19번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의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죄의 타락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 비참함의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답에서 몇 가지로 정의해 드리죠. 첫째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처하게 된 비참의 상태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육적인 죽음. 이것도 죄 때문에 왔단 말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비참함의 상태가 되면서 세 가지가 잃어버려졌다는 거죠. 하나는 신분, 하나는 사명, 하나는 특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을.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왜? 형상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지, 정, 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성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똑똑해도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죄의 문제에서 왔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만 믿냐 하면 자범죄 부분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명예로워지는 문제.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요?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라니까요. 현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예수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과. 예수님은 그 정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을 전체를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참함의 상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가 맡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 그럼 여러분의 삶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다시 승리와 회복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